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상속자여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라. 상속자여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라. 상속자는 믿음의 학교에 입학한 자들이기 때문에 상속자 코스, 상속자 믿음의 코스를 수료하셔야 됩니다.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검은 고양이를 좋아하십니까? 이 검은 고양이가 이름이 토마소예요. 토마소. 고양이가 집에 있는 분들이나 저도 고양이를 키워봤습니다만, 이 토마소는 엄청난 갑부 고양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갑부입니다. 2011년 이탈리아에서 부동산 업계의 큰 손이었던 아순타라고 하는 여자가 키우던 고양이인데 길고양이였어요. 길고양이 픽업해가지고. 그래서 이 토마소, 이 아순타가 죽으면서 이 토마소한테 상속을 해줬습니다. 얼마? 1억 3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80억. 저 고양이보다 더한 고양이가 있어요. 보여주세요. 슈페트. 하얀색 고양이. 벌써 저 여자분 포스가 장난이 아니죠? 저분이 명품 샤넬의 패션 디자이너 카를 라거펠트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상속을 했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200억. 고양이 중에서는 제가 아마 거의 탑 보내줄 거예요. 그런데 1등은 아니래요. 궁금하죠? 1등 갖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군터 4세. 동물교회 최고의 가꾸십니다. 저분이. 저분이다 그래야 돼. 저 녀석이라 그래야 돼. 모르겠지만 저 셰퍼드. 독일 셰퍼드인데 1991년에 세계 동물 부자 1위로 등극하여 아마 지금까지도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군터 4세는 얘가 이제 군터 3세한테 물려받았대요. 군터 3세가 리벤슈타인이라고 하는 백작 부인한테 이렇게 상속을 받았거든요. 근데 얘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투자가 됐나봐. 그게 올라서 군터 4세가 더 부자가 됐어.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인 줄 알아요? 3억 7천만 달러인데 4,300억. 놀라지도 않고 별로 4,300억. 4,300만 원도 아니고. 이 개는 고급 요리인 캐비어와 스테이크를 매 먹고 사시고, 가수 마돈나가 살던 집도 이 군터 4세의 집이 됐대요. 그 집에서 사나?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자, 그렇고요. 개고양이는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된다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반려묘니까. 아주 특이한 애가 있어요. 보여주세요. 닭계의 최고 갑부. 통닭계. 제 이름이 기구래요. 기구. 출판업자 거물이었던 마일즈 블랙웨일이라고 하는 사람 가족의 재산을 받아서 1,800만 달러를 상속받고 우리나라 돈으로 210억 원. 뭐든지 그냥 억이 아니면은. 재밌죠? 동물도 주인 제대로 만나서, 부자 주인 만나서 상속받으니까 애들이 인생이 펴. 지난주에도 여러 번 설명했지만 흑수저가 있습니다. 흑수저 위에 뭐가 있습니까? 은수저가 있고요. 그 위에 뭐가 있대요? 금수저가 있대요.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하여 이 목사가 알려드렸습니까? 무슨 수저? 시작. 네. 여러분들은 은수저입니까? 금수저입니까? 흑수저입니까? 다이아몬드수저입니까? 천상수저이십니까? 맞습니까? 네. 이렇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데도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으면 안 받으시면 됩니다. 받고 싶은 사람만. 당신이 천상수저였군요 라고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당신이 천상수저였군요. 잘 부탁드려요. 한 번 더 시작. 당신이 천상수저였군요. 잘 부탁드려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신대요? 증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우리가 군토 4세를 보고 슈페드를 보고 다 기구를 볼 때 야 신기하다 재미있다를 넘어서서 부럽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 잘 만나서 유산도 많이 받고 사업자금도 많이 땡겨주고 그러한 부모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팔자가 산팔자다 막 고양이 팔자가 막 우와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상수전을 말할 때 하늘의 상속자를 말할 때 여러분의 영이 열리고 깨달음이 열리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능력도 생겨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도 안 기쁘고 하나도 이렇게 마음에 뭐가 일어나질 않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는데 마스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멘 아멘 해봐야 자기 마음에 그게 없으면 다 가짜가 됩니다. 또 누릴 수가 없으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개념이 들어올 때 그게 없으면 그거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거를 머리로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존재로 특별히 내 감정에서 그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속을 받는 존재다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뒷구절도 없었으면 좋겠죠. 상속만 받았으면 좋겠죠.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 저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분명한 상속자가 맞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은 자가 맞다면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을 함께 하는 게 맞습니다. 아멘 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존재가 분명하다면, 예수의 보혈로 새로워진 존재가 분명하다면 그는 굉장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스테이크를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집이 생기고 차가 생겨도 그것은 다 땅의 것입니다. 그거는 이 땅에서 잠깐 누리다가 놓고 다 갈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것이 와야 만족감이 오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을 행할 때에야 참다운 기쁨과 성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늘의 상속자인 것을,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깨달으시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고난처럼 보이는 그 일을 받아내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상속자가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깨달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고난으로 받습니다. 고생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생고생은 내 실수로 오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시련이고 연단입니다. 믿음의 테스트 과정입니다. 믿음의 백성에게는, 상속자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 게 있는데 바로 뭐냐? 믿음의 테스트가 일어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상속자에게는 믿음의 테스트가 따라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중요한 말씀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나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말씀을 분명히 줍니다. 하나님이 너 앞에 이게 일어날 거야. 그래서 지금 말씀을 주는 겁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너 이게 일어날 거니까 이거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받으면 여기서 탈이 나요. 여기서 탈이 나면 그 다음으로 나겠죠? 왜 그런 삶을 살아요?
왜 그런 사람을 살려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지금 여러분 시간 낭비하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거역과 배신을 보여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으세요. 착각하지 말고 말씀이 성경에 써있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 말을 거역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거역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무서움을 아세요? 지지난주 말씀입니다. 상속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까? 성경이 말했습니까? 로마서 4장 16절 말씀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상속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상속자는 은혜로 된다. 두 번째 상속자는 믿음으로 된다. 세 번째 상속자는 약속 언약으로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된다. 은혜가 임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보잘것없고 가치없고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호의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 사랑, 배려, 선물로 상속받는 사람. 성경은 상속자는 은혜로만 이루어진대요. 이거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어떠한 잘난 사람도 뭐 요즘 트로트 중에 뭐 그런 게 있더라고. 이 정도면 괜찮아, 나 정도면 괜찮아 그러는데 오케이, 뭐 인간적으로 사는 건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은 없다 있다? 없다. 하나님 앞에 예스될 만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거룩성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존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상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보잘것없고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상속자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많은 포기를 하고 상속자가 되는 줄 착각을 해요. 착각하지 말아요, 제발.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안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줄 수 있고 내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것처럼 하지 말아요. 교회를 다녀주는 것처럼 하지 말아요. 목사님 말을 억지로 따르는 것처럼 하지 말아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이 계속 처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깨달으세요. 상속자는 은혜의 사람이에요. 은혜로만 부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디로 넘어간다? 수동적 은혜, 받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은혜를 받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 은혜의 표현을 하게 된다 그랬어요?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발견할 줄 알게 돼요. 할렐루야. 1 더하기 1을 정확히 배웠으면 물건 살 때 하나 더하기 하나를 알아요? 몰라요? 1 더하기를 내가 배웠으면 이거를 가게 가서도 활용하고 식당 가서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이 믿음의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수동성과 적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거는 언약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언약이에요. 뭘 주신다고요? 언약을 줍니다. 약속을 줘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가 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라 그러면 내가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됐고요? 내가 뭐 없었는데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더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은혜를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만 존재라고요. 무슨 언약? 그러니까 상속자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 이 물질 세상에서 내가 취할 수 없는 어떠한 것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취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없는 것이 있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물론 그건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왜 주시는가? 그 작은 은혜를 왜 주시는가? 이 근본적 은혜를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은혜? 언약을 받은 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언약을 받은 사람은 이게 이제 수동적으로 언약을 받게 되고 이게 능동적으로 그 다음에는 언약을 전수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계속 읽으십시오.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하신지라. 아멘. 자, 이게 아브라함한테 하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우리에게 옵니까? 우리에게 옵니다. 이 언약 가운데 세 가지 언약이라고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땅의 축복, 땅의 언약, 후손의 언약, 그리고 영적 신분의 축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한테 주신 언약입니다. 무엇으로? 은혜로.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부동산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아브라함에게 뭐 민족이 일어날지 말지, 뭐 그걸 왜 하나님이 신경을 씁니까?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이 되든지 아브라함을 누가 저주하든지 축복하든지 그걸 왜 하나님이 상관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언약을 주는 겁니다. 언약은 왜 베풉니까? 언약 때문에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 언약이 주어진 자에게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받는 방법은 믿음이기 때문에,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은 믿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이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창세기에 처음으로 이루어내신, 보여주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상속자는 오직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상속자는 은혜의 사람이요, 상속자는 언약의 사람이요, 상속자는 믿음의 사람이다. 왜 믿음이 이렇게 상속자에게 중요합니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언약의 축복을 취하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보잘것없고 자격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방법, 그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그 언약을 받은 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믿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불신앙이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제 은혜의 사람,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 있다. 이 믿음을 따르고 받아야, 내가 행해야 나머지 모든 언약의 성취가 일어난다. 그것 중에,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다? 그 은혜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믿느냐? 언약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믿는 그 믿음. 할렐루야. 언약을 믿는다는 건, 약속을 믿는다는 건, 그 약속한 그 존재를 믿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주신 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주신 분에 관한 믿음, 이게 중요하다. 지지난주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을 성경이 소개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온전하게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가 믿은 하나님,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면은 시작.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멋대로 정의한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틀리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해야 합니다. 믿음을 왜 착각하는가? 저 믿었는데요? 저 믿고 있는데요? 너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같으냐? 라고 물는 거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속한 자, 그 믿음을 그대로 받는 자, 그에게 모든 은혜 언약이 상속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하지 않은 자는 상속이 없어. 그래서 교회를 다니나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믿을 때가 있어요. 내 멋대로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잘 생각하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 맞습니까?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이라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의 언약을 성취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은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이 아무에게나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나 주님 안에 성공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믿어서요. 오케이.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어야 돼요. 아멘? 아브라함이 믿었던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일단 핵심으로 성경에 등장시켰어요. 하나님 어떻게 믿어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 하나님 어떻게 믿어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 부분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저는 믿음이 없나 봐요. 저는 그럼 가짜인가요? 지금 가짜라고 느껴졌으면 지금부터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거는 내가 가짜인가 아닌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구할 것인가를 주님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내가 설교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면 저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걸 깨달았으면 그다음 뭐 하면 되는 거야? 없으면 달라고 해 주님 앞에. 그리고 그 믿음을 훈련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믿는지 안 믿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테스트가 옵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에게 테스트가 옵니다. 아멘? 물론 유혹도 옵니다. 테스트와 유혹은 다르죠. 내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이 부분이 항상 의문거리였어요. 뭐가 의문거리였냐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창세기 12장 말씀에 지금 12장 1절 말씀에 돼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어떻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랬어요. 자, 여기 보면 내게 보여줄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금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 딱 이름 답답하더라고. 아니 좀 보여주지. 보여주지. 확 보여주지. 근데 왜 보여줄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언약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땅을 보았어요? 못 봤어요? 못 보았고 지도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하나님은 지도를 안 준다. 내비게이션을 안 찍어줘. 하나님은 언약만 줘. 보여줄 땅.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은 더 분명하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 실로 똑같아. 보여줄 땅이라는 표현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정확하게 이 지점이야 라고 지도를 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갈 바를 지금 알아 몰라. 하나님이 아직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 갈 바를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그런데 뭐였대? 보여주지 않았는데 보는 것처럼 떠나는 거야.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아는 것처럼 떠나는 거야. 요걸 뭐라 그래?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믿음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환경을 바꿔주시면 하겠습니다. 나에게 시간 주시면 하겠습니다. 물질 주시면 하겠습니다. 내 마음 주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으로 하지 않는 거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야.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르다고요. 환경을 주고 믿으라면 그거 못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을 주고 믿으라면, 돈을 주고 믿으라면, 사람을 주고 믿으라면, 목표점을 주고 거기까지 가라 그러면 못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테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 준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간 줬는데 안 하면 죄지. 그게 무슨 믿음이야. 환경 만들어주세요 하겠습니다. 환경 만들어줬는데 안 하면 그게 죄지. 그게 뭔 믿음이야. 안 되는 게 아니라 죄가 많아서 그래. 그럼 뭐 하면 돼?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안 된다고, 안 될 것 같다고 주장하는 나를 부셔내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을 붙드세요. 할렐루야. 은혜로 주신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해요. 이 믿음을 훈련해야 돼요. 이 믿음을 한꺼번에 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테스트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주님이 테스트를 하십니다. 계속. 테스트의 유사어는 내 생각에는 이게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는 시련과 연단, 그건 훈련이에요. 에프리 마이어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르게 하시기 위해 시험하시지만, 여기 테스트예요. 이 시험은 테스트. 사탄은 우리를 내려가게 하기 위해 시험한, 이 시험은 유혹이에요. 테스트와 템프트는 달라요. 이 에프리 마이어 목사님은 찰스 스펄전과 캠벨 몰간 목사님과 함께 영국의 3대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친 경건한 목회자 중에 대표적인 목회자입니다. 이분 책도 굉장히 많고요. 이 에프리 마이어 목사님의 이 시험에 대한 테스트와 템프트. 템프트는 유혹하다는 뜻이잖아요. 테스트는 우리가 시험 보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 시험을 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봅니다. 그 테스트 받는다 그래요. 테스트를 왜 쳐줍니까? 그래야 그 다음 반으로, 그 다음 학년은 어떻게 된다고? 올라갈 수 있어요. 테스트를 통하여 우리를 계속 하나님을 성장시키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걸 훈련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마귀가 하는 템프트는 뭐냐면 유혹이에요. 유혹은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타락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려면 무엇을 통과해야 그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드린다?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템프트, 유혹을 이기고, 유혹은 이겨내야 돼요. 테스트는 통과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유혹을 이기고 훈련에 통과하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왜 하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하셨을까? 바로 은혜의 언약을 베풀고 아브라함이 믿나 안 믿나를 하나님은 뭐 하시길 원해요? 보시길 원해요. 여러분의 믿음의 주장은 말은 주님이 보시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말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셨습니다. 나는 언약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 부활의 권능을 믿습니다. 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면 말만 하면 안 돼요.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테스트가 따라온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란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함을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테스트하시는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함을 보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심의 목적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구비하여 온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상속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이유는 뭐냐면 상속하시기 원해서. 아멘.
여러분, 상속을 아무에게나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방점이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상속할 때 아무나 붙잡아다 놓고 난 당신 믿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사람한테 상속을 합니까? 아니면은 검증 과정을 통해서 상속을 하십니까? 왜? 상속은 귀한 겁니다. 모든 겁니다. 아무한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저 동물들을 아까 그 동물들 있잖아요. 그 동물들한테 주인이 상속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 야, 참 저 사람 일면 그 사람 참 불쌍해. 왜 동물한테 그랬을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 근데 또 일면 보면 그 동물이 그 주인을 기쁘시게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까 말한 군토 4세, 3세, 슈페터 이런 동물들이 주인을 기쁘게 했어요. 그 주인이랑 신뢰관계를 가진 거야. 오히려 사람보다 더 동물의 신뢰를 갖는 거야, 그 사람이. 그래서 상속하는 거야. 근데 그 동물이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그 동물이 주인의 마음을 괴롭혔다면, 그 사람은 그 동물에게 상속했을까요? 사람도 자기 마음을 시원케 하고 자기에게 신뢰감을 주는 존재에게 뭐라도 하나 주는 거야. 그리고 상속도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냐는 거야. 그게 안 되는데 상속만 받겠다? 축복만 받겠다? 은혜만 받겠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도둑놈 싶더라고요. 심지 않고 거두겠다니 어떡하자는 거야. 그 어려움을 여러분 잘 깨달아 보셔야 돼요. 신명기 13장 1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여주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충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심이라.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세요. 왜 시험하세요?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데려다 놓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노력하고 열정을 다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에? 아브라함의 복을 주어요. 그리고 이삭을 허락해요. 이게 25년 걸려요. 아브라함이 이삭 얻느라고 25년 걸려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수고하고 믿음으로 이삭 얻었어요. 이삭이 그 다음 백성들, 그 다음 자녀들을 얻어요. 하나하나 여러분 스토리를 보세요. 이삭의 스토리, 야곱의 스토리, 그리고 12자녀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요셉까지 가잖아요. 창세기 요셉이 끝납니다. 요셉 가서 이제 흉년이 들어서 요셉을 하나님이 미리 어디로 보내놨습니까? 애굽으로 보내놓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다 이주해요. 70명이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600만 명으로 불어났어요. 이거는 인류 역사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식민지 치하에서 이렇게 이게 몇 배야? 70명에서 600만 명이면 도대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새로운 민족이 탄생해서 나오는 일이 없대요.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명 애굽 들어가서 600만 명이라는 대군 민족이 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가지 장을 베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만들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가나안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이나 뭐 했어요? 훈련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세대한테 어디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가나안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전에 말은 뭐예요? 그게 신명기서예요. 모세가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런 일이 생긴다. 하나님 백성은 믿음의 백성이어야 한다.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너희들이 들어갔을 때 내가 염려가 되는 게 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다른 우상을 섬겨보라고 할 때 너네 따라가지 마라. 제발. 우리 사랑하는 명성한테 엄마가 이런 말 해주지 않아요? 너 지나가다가 이상한 아저씨가 먹을 거 사줄게 하고 너 부르면 따라가라. 따라가지 마라.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한 번이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똑같아요. 모세가 지금 그 말하는 거야. 너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너 이상한 사람 우상 숭배하라고 꼬시는 자가 있을 거다. 너 그때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은 시험하는 하나님이야. 이 우상 저 우상 섬기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의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이 무시해요. 그게 사사기예요. 하나님 백성이 노예만도 못한 전쟁의 풍파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뭘 주십니까? 테스트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보시면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말씀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할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시험을 만나는 목적이 있어요. 온전히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고까지 말해요. 왜 그러냐?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결국 뭐예요? 온전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부족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받은 군사가 강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람은 인내심이 없어요. 예배 드릴 때도 인내심이 없어요. 마음에 인내심이 없어요. 말씀이 담겨질 그 마음의 공간이 없어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을 허락해 주세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현실이 닥치면 인내를 깨버린다니까. 시험을 못 받아. 통과를 못해. 테스트를 통과를 못해. 그러고 나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안 줬대. 아니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한테 왜 하나님이 줘야 되는데? 내 시간도 귀하고요. 내가 부른다고 아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나도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자가 상속자가 될 자격이 있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상속 받겠다고 하면 뭐라고요? 도둑놈 신거라고. 그게 마귀 신거라고. 그게 마귀 신학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테스트를 반드시 불러와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면 이제부터 뭐의 훈련을 받는다고요? 믿음 훈련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가 오는 거예요. 마귀는 유혹하러 오는 거예요. 아멘? 이 두 종류를 유혹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겨내야 돼요. 시험, 테스트는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니까? 그러면 믿음의 세 과목이 있어요. 세 단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세 단계. 첫 번째 수준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떠남의 테스트. 떠남의 테스트. 떠남의 테스트는 또 한 번 따라하세요. 신기한 포기의 테스트. 두 번째는 가는 테스트. 이거는 뭐냐? 온전한 순종의 테스트. 세 번째는 본이 되는 테스트. 믿음의 조상이 되는 테스트. 세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떠남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뭐해?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떠나야 돼요. 근데 이 떠남은 따라하세요. 신기한 포기. 왜 신기한 포기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떠나라 그런 거는 포기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네 손에서 내려놓으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포기하라는 게 뭡니까? 너 고향 포기해라. 너 친척 포기해라. 너 아비의 집을 포기해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은혜의 언약을 허락하시고 그 은혜의 언약을 받아들였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를 주님이 보시는 방법 가운데 이 방법이 첫 번째예요. 떠나라. 그래서 주님 앞에 떠남의 테스트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 떠남의 테스트의 대부분이 다 떠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의 장년이 없고 영적 어린아들만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엄청나게 교만해요. 거역성과 배신성을 가득해요. 그게 안 바뀌어요. 떠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떠남의 테스트는 주님이 왜 주시는가 하면은 신기한 포기. 신기한 포기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떠나야 마침내 어떻게 돼요? 유혹을 받기 때문에 주시는 테스트예요. 이 포기해야만 뭐예요? 얻기 때문에 신기한 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포기해야만 얻는다. 이게 신기하지 않아? 포기했는데 얻는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이 원리가 여러분에게 신선한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 진짜가 있으면 큰 소리를 아멘 하세요. 자, 떠남의 테스트를 왜 주시느냐 하면 떠나지 않으면 얻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유혹을 주셔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목적이잖아. 근데 유혹을 주려면, 축복을 주려면 그가 뭐 해야 돼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기 내가 써놨어요. 고향을 떠나야 마침내 어디로 들어갑니까? 새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어떻게 됐어요? 가려고 떠나서 어떻게 됐어요? 마침내 어디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 할렐루야! 이 원리를 바꿀 방법이 없어. 고향을 떠나야 새 땅을 얻어. 죄악을 떠나야 하나님의 의에 거하는 거야. 친척을 떠나야 새로운 민족을 얻는 거야. 아버지를 떠나야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려면 데라를 떠나야 돼.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과 같이 동행하는 곳에 다 죄악이에요. 다 예배당 못 오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야 돼요. 그래야 아브라함 열방의 아비가 돼요. 떠나지 않으면 마침내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에도 첫 번째가 떠나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야. 떠남과 버림은 같은 거죠. 포기. 뭐 해라? 네 배, 네 그물, 네 아비 버리라는 거야. 버려야 없는 거야. 시작. 이게 신기한 포기라고요. 포기했는데 얻는 거야. 이게 신기하다고요.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식은 나의 우상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내 자식을 버릴 때에 하나님이 내 자식을 책임져줘요. 그래서 내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그래야 내 자식이 진짜 행복해져. 이 원리를 깨달으세요? 내가 내 자식을 우상 삼아서 내 자식 하는 말대로, 그러니까 어떤 부모는 뭐 자식이 교회 가면 교회 가고 자식이 교회 안 가면 교회 안 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실제로 자식 핑계를 그렇게 내. 왜? 우상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 하는 마음이 있어. 내 자식이 행복했으면 그거야. 그러니까 자식한테 맞춰주겠다 이거야. 정말로 내 자식이 잘 되고 하려면 내가 우상 삼으면 내 자식은 망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책임져주면 진짜 자식을 찾는 거야. 얻는 거야. 아멘. 내 직장도 마찬가지고 내 남편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의 어떠한 것도 마찬가지야. 떠나야 얻어. 포기해야 얻어. 그래서 뭐라 그랬어? 신기한 포기라. 이게 포기했는데 얻어져. 이거를 경험하는 게 믿음의 삶이라고. 이거를 못 깨닫는 사람 계속 어떻게 떠나요? 어떻게 떠나요? 그거 말한다. 얼마나 안타깝냐.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못 받아들이면 계속 헷갈려. 그 다음에 훈련이 뭐냐면 가는 겁니다. 가라. 가는 훈련은 온전한 순종의 테스트가 옵니다. 1번과 2번 떠남과 이 온전한 순종은 같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혹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부르심은 은혜의 언약이 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아멘. 예수 믿어라. 너 구원받는다. 이 간단한 이야기지만 굉장한 의미가 담겨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아서 성경을 깨달으면 깨달아 이게 얼마나 예수를 믿는 것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가. 이것의 구약판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걸 이해하는 것과 같은 거야. 그죠? 기초 지식이 되는 거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은혜의 언약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뭐가 일어나는가? 순종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알았는데요. 음성을 들었는데요. 순종이 안 돼요. 그러면 잘못 들었거나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건 회개해야 돼요. 그런 일은 안 생겨. 음성을 들었는데 순종이 안 된다? 신이 안 일어난다? 그런 일은 안 생겨.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야. 오늘 그 말씀을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을 믿는다고 착각을 했거나 들었다고 착각한 거라면 그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안 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순종하여 성취하든지 안 들어서 나가든지 예수 믿어 구원 받든지 안 믿어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 어떻게 음성을 들었는데 순종이 안 돼?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도 어떻게 순종이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게 안 된다. 그게 된다면 아브라함과 다른 믿음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닌데 믿는다고 착각하여 이상한 데로 가지 말라. 잘 이제 본문을 보세요. 부르심을 받을 때 뭐가 일어났어요? 순종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순종의 정체는 무엇인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다. 첫 번째, 온전한 순종은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의 언약에 순종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미래의 언약에 순종하는 거예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하여 나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래의 유업. 이 장래는 뭐야? 미래에 주실 유업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순종은 보이는 게 있어, 보이는 게 없어. 실제로 보이는 건 없어. 보이지 않는 미래에 순종하는 거야. 장래 유업을 향하여 가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먼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보이지 않는 미래. 그 미래 언약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 이미 받았어요. 그 땅은. 할렐루야. 근데 나아가야만 받아요. 아멘. 축복은 주셨어요. 순종해야 받아요. 시작. 아멘. 축복은 준 거야. 받은 땅. 장래의 유업으로 언약으로 이미 뭐 했어? 받은 거야. 그런데 언제 받아? 나아가야 받아. 뭐해야 받아? 순종해야 받아. 축복은 순종의 결과예요. 시작. 축복을 달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미워하니까 축복 안 해주고 나 사랑하니까 축복 주셨어. 너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순종 안 해서 못 받는 거야. 하나님 널 미워할 것 같으면 왜 예수님을 주시냐?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으면 뭐하러 창조하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너 살려둘 이유가 뭐가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듣게끔 하시겠냐? 제발 좀 속지 마라. 제발 좀 엉뚱한 데 가서 있지 마라 좀.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으세요. 할렐루야.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의 성격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따라하세요. 해결되지 않은 현실 문제에도 순종하라. 순종이란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예요. 아니 보이는데 안 가는 거는 이상하잖아. 그치? 보이는데 안 가는 건 테스트가 아니지. 다 보이는데 그거는 진짜 죄야. 하나님이 다 보여줬는데 안 가면 그건 진짜 죄라니까. 두 번째, 해결이 안 된 현실. 아직 내가 해결이 안 됐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아? 몰라? 몰라. 이 현실의 문제야. 갈 바를 모르겠어. 해결이 안 돼.
그런데 가는 거야. 그게 믿음으로 간다고 말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나아가는 순종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 못하겠습니다 하는 거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테스트 통과해 못 통과해? 못 통과한 거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닌 거야. 그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거예요. 그 핑계를 여기다 적용해 보세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본삼으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십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계속 떠남의 테스트와 신기한 포기를 이루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을 왜 자꾸 반복하게 하시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뭐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뭐예요? 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믿음의 나라를 이루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까지 보내주시기 원해서 아브라함이 선 거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테스트를 통과해서 그 믿음이 나에게 전수되고 나도 구원받게 된다. 아멘 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내가 연결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성공과 내 성공이 연결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행복과 내 행복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그 얘기는 여러분을 본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이 테스트를 강력하게 계속 하십니다. 어떤 믿음 본삼을 원하는가?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본. 시작.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본 삼으시기 원했어요.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말하면 100% 불가능한 가운데 100%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게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100% 불가능한 상황에서 100% 확신하는 믿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요. 어떻게 바랬는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깨달으십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없는 거지만 뭐하게 만든다고? 있게 만들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본이에요. 이 본을 통하여 하나님은 너희가 구원받는 믿음은 이 믿음이라고 정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합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저항과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성경은 요즘동입니다. 이 믿음만이 구원을 이룹니다. 아브라함표 믿음이 진품이고 내 이름 딴 믿음은 가짜예요. 그거는 허구예요. 마귀가 만들어준 거라. 저는 이 믿음밖에 없어요. 안 돼요. 아브라함처럼 믿으세요. 어떻게 해요? 배웠으니 이제부터 기도하시고 배웠으니 이제부터 이 테스트를 받으세요. 정신 차리고 100%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100% 확신하는 믿음 속에 살겠다고 결심하세요.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이 와요. 성령이 너의 믿음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성령 받은 자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 의심이 될 때 의심 없이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요. 100% 의심되는 상황에서 100%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이게 아브라함이 보여준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같이 읽어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 했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냐. 이게 아브라함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조상의 믿음을 우리가 전수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았다고 아브라함 자녀가 되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거야.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 아브라함도 이제 100세야. 아브라함도 이제 없어. 뭐가 없는지 여러분 설명 안 해도 되지요? 사라도 마찬가지야. 이제는 애를 낳을 수가 없어. 당연하지, 할머니인데. 할머니 할아버지야. 그걸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과학적으로 알았어. 이성적으로 알았어. 경험적으로 알았어. 그런데 그 과학적이고 이성적 경험적인 것을 뛰어넘는 은혜 언약을 믿는 믿음이 일어나는 것,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야. 이 믿음의 경주로 가야 해. 이거를 11서 11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11서 11장 11절 11절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단산이 뭐야? 단, 끊겼다. 해산이 끊긴 거야. 이미 알아. 왜? 몸에서 다 알잖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로 알았습니다. 약속하시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잉태할 힘을 얻었대. 12절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100% 의심이 되는 상황에도 100% 확신하는 믿음이 아브라함표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변명하거나 주장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믿어요? 자꾸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었으니 믿어질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이 되어질 거라고, 그거를 믿으라고. 내 능력을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지.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야 이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나는 왜 못하는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못 믿는 거지. 그래서 안 믿는 거지. 변명하면 안 돼. 원망도 해도 안 돼.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야지. 그래서 본이 돼야지. 테스트를 통과해 가야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나아가야지. 그래서 세 번째, 이 아브라함을 본삼으신 이유가 뭐냐? 이러한 진짜백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깨닫게 하는 것이고, 따라가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의가 되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을 그토록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믿음이 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브라함의 이 의가 되는 믿음은 100% 죄인을 100% 의인으로 바꾸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핵심이죠. 우리가 100% 죄인이야. 근데 100% 의인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법칙이 뭐야? 믿음의 법칙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을 100% 믿어드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 의인으로 만드세요. 물론 우리는 연약해요. 시험에 들어요. 힘들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100% 잘 안 돼요. 근데 100% 믿음을 가져야 점차 우리의 행동도 100%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의 의, 나를 살린 의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의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어요. 100% 불가능한 가운데에도 100% 확신하며 100% 의심이 되는 상황에도 100% 확신한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뭘 얻었어요? 의를 얻었어요. 23절 보세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놀라운 말씀이 이제 또 나타나는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 그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엄청난 믿음의 레벨 테스트를 통과하도록 아브라함을 훈련하시어서 아브라함을 세워보신 이유가 뭐냐? 그를 의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의인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의인 삼으신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에게만 그 의가 적용되도록 한 것이 아니요. 이것을 열어주기 위해서. 뭐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의로워졌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를 획득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의를 획득하는 이 믿음의 과정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100% 불가능한데 100% 의심이 되는데 100% 확신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내셨어요. 그것은 동일하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복음의 언약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안에서 완성됐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의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만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자다. 왜? 의를 획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획득한 자,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가 상속자야. 근데 하나님의 의, 그 상속은 누구에게 오느냐? 믿음을 가진 자에게 와. 상속자는 믿음의 사람인데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은 자의 믿음이야. 할렐루야. 깨달아집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구원이 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 그의 90세 생일날에 이렇게 간증했대요.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에게서 받았다. 그리하여 부족한 것을 모르고 살았다. 사실 모든 것을 드리는 자는 모든 것을 받는다. 그러기에 나는 빈손으로 고아원 사역을 잘할 수 있었다. 그가 고백한 겁니다. 신기한 포기를 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시간이 열려요. 여러분의 의지를 포기해야 하늘 창고를 채울 수 있어요. 아멘. 남는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쓰레기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쓰고 남은 걸 주께 드려? 하나님이라니까 그분이. 내가 쓰고 남은 물질 주께 드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회가 옵니다. 언제? 이건 절대 못 드려요. 오케이. 그걸 드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드린 거야. 아멘. 사라가 과부가 뭘 드렸어요? 오늘 한 끼 먹으면 마지막 식사를 드렸어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사라가 과부가 그 흉년의 시간 동안에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았어요. 먼저 누구를 대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사라가 과부는 신기한 포기를 한 거예요. 이게 분명히 마지막 식사를 포기했더니 어떻게 돼? 이게 신기하게도 어떻게 돼? 계속 먹게 되는 거야. 이게 원리야. 내가 예수 안에서 죽어야 내가 예수 안에서 계속 살아. 이게 원리야. 여러분 안에 믿는 자는 반드시 뭐가 온다? 테스트가 따라온다. 물론 temptation, 유혹도 마귀가 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와 마귀의 tempt, 유혹함이 항상 따라온다. 기억하라. 하나님은 나를 왜 테스트 하시는가? 나에게 신기한 포기를 통하여 얻게 하기 위함이다.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본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의를 획득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조상의 믿음과 그 의를 본받는 자를 세워내신다. 모델을 보고 세워지잖아. 우리가 아브라함이 없었으면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안 들으면 우리는 내 멋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니까. 근데 성경은 네 멋대로의 믿음이 아니라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으라. 아브라함 믿음을 본받으라. 이거대로 해야 구원받는다. 주님,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 그래서 지금 내가 너를 상속자로 만들었고 너의 믿음의 테스트, 훈련을 시작한다. 받을 수 있겠는가? 주님, 그렇게 하세요.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이
이 계집종, 이 종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주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다운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생명의 은혜로 흘려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